이 그릇을 준비하기 앞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이 무엇인지 먼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가장 먼저 들었던 설교 제목이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강단 말씀을 류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하고 계시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열매구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구나,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이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잡았을 때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을 준비했으면 이제 그릇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갖출 그릇, 그릇 준비, 그릇 사용,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우리 그릇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입니다. A랑 B랑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A랑 B랑 사랑을 나누는데 B보다 A가 좀 더 많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A가 B를 더 많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꽃 같은 사랑의 힘으로 많은 것을 바쳤어요. 매일 편지도 주고, 많은 선물도 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B는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A의 사랑이 처음에 너무 고마운데 이제 당연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래, 이 A는 나를 영원히 계속 사랑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B는 이제 사랑의 갑질을 하게 됩니다. A한테 사랑의 갑질을 하게 되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은 너무나 나에게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하니까. 그러다 A는 처음에는 불꽃 같은 사랑의 힘으로 했는데 점점 갑질을 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 모르게 점점 이별을 준비합니다. 이별을 준비하게 돼가지고, 근데 B는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B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B가 들을 이별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만 같았던 A가 A의 입에서 나는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B는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았는데. 이게 A의 B의 사랑이고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희락의 그릇을 갖출 수 있고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 두 번째, 성도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입니다. 저는 이 다미주교에 와서 지금 이 양선의 열매를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누리고 있어요. 제가 미션홈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반찬을 이렇게 끊임없이, 끊이지 않아요. 미션홈의 냉장고 보면은 매번 반찬이 바뀝니다. 저희 누리고 있어요. 신청희 전도사님이랑 저랑은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죠. 예.
지금은 또 며칠 전에 이제 또 누가 식탁도 제공해 주셔서 이제 앉아서 먹다가 지금 또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번에 신청희 전사님이 수요 예배 때 임금님 수락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밥을 잘 못 해먹을 수 뻔했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맛있게 더 잘 차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향한 이 양선의 마음을 이 다민족교회에서 지금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인내하고 자비하고 양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향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절대로 충성할 수 있는 지금 자세가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돼 있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짝 엎드리려고 하고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 2보 전진을 위해서 또는 1보 후퇴하기도 하는 그런 자세. 왜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나는 충성해야겠다. 어디서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또 딴 데 가서도. 이게 우리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담을 그릇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우리가 이제 이 보배를 그릇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그릇을 쇠 그릇으로 또는 금 그릇으로 은 그릇으로 이제 만들려고 우리는 참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힘으로 이 질그릇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나눌게요. 저는 방금 이렇게 질그릇을 뭐 새 그릇, 금 그릇을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좀 심했어요. 저는 사실 이 설교자로 설 수 없는 조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시옷 발음이 안 돼요. 특히 스 이 발음이 뭐 혀가 제가 짧은 것도 아닌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야 너 뭐 TH 발음 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발음이 센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애들 놀리더라고요. 뭐 스위스에 사는 스미스 씨 해봐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숫사슴, 이거 진짜 안 되죠. 예, 숫사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치명적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저에게는 진짜 이게 엄청난 고민거리였어요. 제가 이제 나 이제 목회자로 전도자로 가게 되는데 이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 이걸 좀 발음을 흘릴까, 묵음 처리할까, 뭐 예수는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발음 교정 학원을 다니까 이런 진지하게 아빠 엄마한테도 나 이거 다닐래. 나 다닐 거야. 이거부터 다녀야겠어. 그래야 내가 뭘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아요. 제 목소리, 저는 목소리가 제가 뭐 멋있고 안 멋있고 이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뭐 친구들이 야 너 되게 목소리 좀 가볍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가벼워? 이제 그때 알았죠. 나 목소리 좀 가볍구나. 뭐 이렇게 동굴 목소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멋있는 막 뭐 이성균 같은 목소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목소리 교정을 좀 받아볼까? 제가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학원도 알아보고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 말이 빨라요.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 막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것을 다 전달하려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말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안 고쳐져요. 이 말 빠른 거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방심하는 사이에 또 말이 빠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도 빠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악필이에요. 좀 심한 악필인데 지금은 뭐 아닐 수 있어요. 뭐 제가 봐서 약간 그런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 노력하고 있는 이건데 뭐 그렇게 안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서 글씨 잘 쓰는 법 하니까 지금 좀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기억 쓸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래요. 그리고 좀 길게 빼주래요. 그리고 리을도 이렇게 하여튼 곡선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괜찮나요? 예, 이런 식으로 해보래요.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천천히 언제 씁니까? 그래서 안 되죠. 천천히 쓰면 되는데 빨리 쓰면 이것보다 더 못 써요. 이거 많이 노력하는 건데 이런 악필도 있고 또 제가 고음 불가예요.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찬송가 이런 거는 조금 좀 키가 좀 낮으니까 괜찮은데 뭐 좀만 높은 뭐 소명 같은 거 하면은 갑자기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먼저 이거부터 생각났어요. 나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질그릇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뭐가 중요하냐?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면은 절대로 안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뭐 아버지가 강단과 집에서 뭐 차이가 있냐?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안 듣고 싶었어요.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또는 딴 생각을 재미난 생각을 하는 거. 이따 뭐 하지? 또는 메시지를 듣는데 딱 교회 나가자마자 바로 까먹는 거. 또는 시계를 밖에서 봐요. 10분마다 시계를 보고 시계 좀 지나면 행복하고 안 지나면 또 뭐 좀 짜증도 나고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 믿음이 있어. 그 믿음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없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믿음이 뭐지? 믿음 내가 지금 나를 봤을 때 좀 크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막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음. 들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은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뭘 들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됐지?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강단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안 바뀌지만 들을 때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믿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들으니까 내가 뭐 다른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서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 안에 있는 이 정보,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없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화이팅 뭐 이 정도. 예수는 그리스도 거의 이 정도였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면 안 들었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또 듣고 그냥 나가면서
바로 그냥 치워버리니까 당연히 안 들리죠. 그리스의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더라고요. 이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했던 믿음은, 우리도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는 한글로는 동일한데 이제 영어로는 belief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믿는 거. 아, 나 너 믿는다. 거의 이 정도의 느낌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근데 faith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이게 노력 아니에요. 자세예요.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바뀌었죠.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를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으로 결론 내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나 끝났다. 나 결론 났다. 이게 완전히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부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지금 연구원 1학년인데 RTS 처음에 이제 딱 반에 학부 3학년 편입 딱 들어갔는데 반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간증할 수 있는데 제 본능이 약간 구석을 좀 좋아해요. 지금 많이 치유됐는데 이 구석을 딱 들어가서 구석이 보이더라고요. 딱 구석에 앉았죠. 첫날. 근데 제가 좀 시간 지나서 보니까, 몇 번 지나서 보니까 나 그래도 결단해서 왔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 앉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딱 이 중간에 딱 자리가 하나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딱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첫날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이제 한 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누구냐 보니까 학부 2학년까지 이제 그 과의 대표였던 애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이제 새로운 대표를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하기 싫으니까. 예. 지금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데 이때는 좀 약간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좀 어이없게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지금 딱 쓰더니 지금부터 대표를 뽑는데 편입생들 사이에서 뽑겠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고개를 탁 숙였죠. 예, 절대 넘어가지면 큰일 난다. 이거 나는 태어나서 저는 무슨 청소반장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저는 이건 나와 그냥 안 맞는 거다. 근데 갑자기 다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빨리 안 하면 제가 강제로 뽑겠습니다 막 이렇게 깡패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친한 동생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이 옆에 있던 분이 한 40, 50대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갑자기 딱 저를 보더니 과대 잘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과대 한다고 해봐. 그래서 저 절대 안 돼요. 저 못해요. 이렇게 계속 고개를 숙이니까 이 장면을 갑자기 이 사람이 본 거예요. 보더니 과대 하시겠어요? 과대 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못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반 사람들이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쳐. 저는 이거 갑자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갑자기 이분이 쐐기를 박는 거예요. 점심시간이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이분이 저를 보면서 빨리 나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한다고 해 막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내가 여기서 안 한다고 하면 나는 거의 뭐 매장이구나, 나 여기서 제명당했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과대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을 원래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 그릇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대를 세우셨어요. 대표로 세우셨는데 기가 막히게 그냥 하나님께서 저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저의 능력을 끌어올리시고 과대표를 하면서 이제 주위에 또 따르는 친구들도 생기게 하고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우리 반에 이제 김태희 집사님도 계셨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죠. 제가 이 결론 내니까 모든 것이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과 대표로 세우셨고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이거 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아까 제가 성적표 이제 자랑
약간 자랑 아닌, 예, 자랑 아니고, 예. 자랑 하나 더 하자면은 첫 학기에 저는 할 수 없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과대표 세우시고 과대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교수님과 소통하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첫 학기에 1등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4.5 만점에 4.45. 올 A뿔에 하나 A.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뭐 2, 3등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 자랑 아닙니다. 예. 자랑일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왜냐? 내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되니까 그때부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때 예수는 그래서 결론 내니까 저는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과거는 발판이구나. 나의 모든 과거는 전도자가 되기 위한 발판이구나. 그리고 미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니까 미래는 결론 났다. 나의 과거는 발판이고 미래는 결론 났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뭐냐? 누림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니까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나의 미래는 결론이 났고 이 안에서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되니까 내가 오늘을 누릴 수 있으니까 더 듣게 되고 더 강단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더 예수는 그리스도가 더 각인되고 그럼 다시 또 과거가 발판, 미래의 결론, 오늘을 누림 또 듣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좋은 수단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안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 안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과거는 자꾸 상처가 되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 안에서 오늘은 뭐 거의 이거는 뭐 매일 허덕이는 거죠. 매일 허덕이니까 또 안 들려요. 뭐 짜증나.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 들려. 그럼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고 더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을 하게 됐던 제가 어느 날 들으니까 싹 바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계획. 세 번째.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를 버려야 돼요. 점점 글씨가 죄송합니다. 나를 버려라. 오늘 영산업인 하신 예배인데 저도 영산업인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영산업인이었는데 핸드폰 판매점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대표 이한민이었고 저랑 이제 동업을 했던 친구는 사장 박진우, 직원은 없었고 저희 두 명이 대표 사장 다 해먹고 그런 했는데 나를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핸드폰 판매점 운영하면서 저의 생각은 이랬어요.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여기 괜찮다 하고 소문도 내고 우리 편이 되고 그 지역을 딱 장악할 수 있는 딱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친구는 완전 한탕 빼먹을 대로 다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왔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다 호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서로 못 버리는 거죠. 매일 싸웠어요. 진짜. 돈을 벌리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 그렇게 너무나 매일 심하게 싸우게 됐어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 나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요즘 이제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뉴에이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들은 외쳐요. 우리는 나를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만 빼고 모든 전 세계에서는 너를 찾아라. 너 할 수 있다. 너무나 멋있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나 할 수 있나? 너 할 수 있어. 너의 한계를 끌어내. 너의 모든 것을 끌어내. 너는 못하는 존재가 아니야. 뉴에이지가 그럽니다. 너무나 힘이 되는 말인데 사실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우리 SBNR이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20대, 30대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 단어인데 뭐냐면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
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아닌 것. 이 뉴에이지가 이들도 다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종교는 싫은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도구로 그 명상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만 빼고 우리만 나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자꾸 인간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4차 산업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죠.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한참 대두되고 있는데 이들은 더 심해요. 4차 산업. 결국 뉴에이지 3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이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1, 2, 3차 혁명은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들었지만 대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4차 산업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 나왔어요.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 탁 유행시켰죠. 그리고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자기가 창조주가 되려고 그래요.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한계를 느끼고 자꾸 힘들어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린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글씨가 죄송합니다. 당위성.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 나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버림으로써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할 때 아까 그 질그릇을 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이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열매를 우리 그릇에 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는데 이제 이걸로 뭘 해야 되냐? 우리끼리 푹 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릇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지금 RT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끼리 약간 암묵적으로 모든 교수님을 좋아하지만 좀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인기가 있는 교수님이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류청 목사님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성적을 잘 주셔서 그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 성적 때문이 아니라 이제 신학생들 중에서 치유 대상자도 있고 또는 정말 신학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제 전도하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알죠. 우리 전도 운동 해야 되는구나.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것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또 전도학 교수님이신 류청 목사님께서 딱 오셔서 쫙 이렇게 하니까 이거구나.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깨닫고 류청 목사님 저 교회 좀 가고 싶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감사하죠. 여기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이제 제 동기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 다민족교회 이 성도님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죠. 이 전도 운동하는 이 시스템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안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 좀 보고 싶다. 어떻게 전도 운동하는 거지?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거지? 어떻게 시스템을 까는 거지? 어떻게 조장들이 일어나고 EBS 양육자가 세워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안 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는 딱 다민주교회 오라고 했을 때 바로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기가 막히다. 나 정말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 불러주셨구나.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게 좀 깨달아졌거든요. 전도.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남자 한 셋, 여자 셋 무리가 오는데 저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요. 갑자기 그림을 그려달래요. 뭐 할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 앞에 있는 나무를 그려달래요. 그래서 나무를 막 그렸죠. 이렇게. 대충 그리니까 갑자기 대박. 야, 지금 자기네들이 본 사람 중에 이건 제일 뭐 창의적이고 막 아주 뭐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그리냐고 하면서 저는 단번에 알았죠. 얘네 뭐 있구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제가 약간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약간 대화를 하고 싶고 할 뻔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면 약간 신천지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길거리 지나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잖아요. 전도. 저 그 사람도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야 우리 진짜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한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나오면 참 감사한 거죠. 그것도 참 좋은 전도인데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300지구에 깔고 캠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왜냐면 우리 전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 지금 빈 곳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런 아까 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려면 우리는 전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지구에 깔고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서 전도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조정들이 계속 세워지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고 지금 여기서 다민족교에서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주역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건축. 지금 메이슨 전쟁 시대인데 우상 신전들이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더 화려하게 너무나 멋있게 지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다민족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민족 교회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 경기 남부의 재앙을 막아야겠죠. 경기 남부 재앙을 막고 핵심가 램데이를 통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때 경기 남부의 재앙이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이 건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과정도 마무리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을 준비하고 갖추어서 전도를 하고 건축에 우리가 마음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지금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황폐해지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계속되다 보면 이제는 자꾸 변질된 복음을 우리 후대가 듣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로. 우리 참 다민족교회 와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 랩런트들이 또 장로님들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들으면서 예배 인턴십을 받더라고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인턴십 받으면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구나. 마지막 237.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 금요일 날 류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것, 237 나라 세우는 것. 빈 곳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업과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237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교.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더 연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37 시대 앞에 서라. 이 말씀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갖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경기나무 재앙 맞는 거, 후대 키우는 거, 237 살리는 거. 우리 참된 그릇을 준비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추고 237 시대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37 시대 앞에 서기 전에,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인 복음의 비밀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